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것도 노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포도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까지와 무성한 나무까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특별히 장막절을 통해서 내 심령이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앞에 버리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이 시간 나왔으니 아버지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부정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홀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심령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굳지 말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한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명절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를 신앙으로 배워나가는 우리의 어떤 관계가 되지만에 반드시 신뢰를 경험하는 능력이 인생이 되시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믿고 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일어나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읽다 보면 사건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7대 절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대 절기, 7대 명절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7대 절기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가 부모가 되면 그 부모는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대대로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7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첫 번째 절기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이 이 7대 절기는 어느 민족에게 줬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무교절. 다 외우시면 한번 큰 소리 한번 말해보세요. 세 번째 초실절이요. 네 번째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아시면 아멘.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한 번 더 따릅시다. 나팔절. 여섯 번째 숙제절. 그렇죠. 한 번 더 숙제절. 자,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글자만 따면 따라합시다. 유, 무, 초, 오, 나, 소, 장. 한번 따라합시다. 유무초, 오나, 속장. 이렇게 하면 7절기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6월절이 뭐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끄집어내 주신 그날. 그런데 그 조건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살려주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켜라.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봄절기, 여름절기, 봄절기란 말이에요. 봄절기. 봄에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되어지면은 딱딱한 빵을 거쟁에 싸워서 땅속에 묻어두고 3일이 지나면 끄집어서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무교절이다. 그리고 초실절이 뭐냐? 봄절기에는 보리농사니까 보리를 수확했을 때 첫 열매를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그 제사장이 그걸 흔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오메르란 말이에요. 오메르 흔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메르를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고 3일을 쉬고 50일 동안 계속 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50일째가 되어지면 맞는 게 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날에 이 사람들은 왜 중요하게 지키느냐? 그들이 믿는 그 조상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이제 여름절기란 말이에요. 오순절은. 그리고 따라합시다. 나팔절, 축제절, 장막절. 요거는 가을절기란 말이에요. 가을절기. 그래서 이 봄절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3, 4, 5월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가을에는 9월, 12월 이렇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팔절이 뭐냐? 그날에 나팔을 부는데 긴 나팔을 불면서 이 나팔절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를 그들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나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정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나팔절 시즌에 자, 요거는 최초의 6월절이 해마다 이게 날짜는 지금하고는 옛날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6월절이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이 15일 초실절이 16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 3월 6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 말씀드린 대로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 그래서 나팔절, 숙제절, 장막절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이란 말이에요. 7월이란 말이에요. 7월 1일. 그래서 나팔절 때 문을 열어둔다 했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그럼 당연히 숙제절은 며칠이에요? 7월 10일이죠. 문을 열어놓는다고 나팔을 불면서 매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속죄절 때가 되어지면 요 10일 동안에는 무슨 기간이냐?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회개하는 기간.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선물을 포장해서 찾아가서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10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회개 기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속죄절이 되어지면은 성전문을 닫는다. 이 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막절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째 날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일 동안을 지켜라. 그러니까 축제 기간이란 말이에요. 7월 15일부터 15, 16, 17, 18, 19, 20, 21일 7일 동안 하는데 성경 뭐라고 하냐? 첫째 날에도 성회고 여덟째 날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5일 날 성회고 장막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는 7월 22일 날에도 또 안식일로 지켜지는 거예요. 아주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사람 사이에 있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뭐다? 장막절이야. 특별히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나오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치면서 애굽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왜 중요하냐? 나팔절에서 새로운 새해를 6월절로 지정해 줄 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해준 이 날을 결코 잊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7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 임하기 전에 너희의 상태가 노예였고 잘못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 치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아픔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단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날을 절대로 잊지 말고 너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몸이 연약하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절기는 반드시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요 장막절에는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초막절 여러분 집에 가면 인터넷 찾아보면은 장막절 초막절을 지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집을 지면 모든 새로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어도 집을 짓게 되어지고 집을 살 때에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요. 그래서 아들, 딸, 둘 남매가 있고 부모가 산다. 그러면은 못해도 방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겠죠.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그리고 얼마짜리 농, 얼마짜리 크게 농을 사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세탁기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모든 초점이 가구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보다. 근데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베란다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를 꼭 지어요. 베란다를 왜 짓느냐? 요것 때문입니다. 장막절 때문입니다. 장막절 때문이에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7일 동안에는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비싼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노가다판에 가면 막 베니아판 막 대충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초막을 져요.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갔다가 거기다 달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마른 딱딱한 뻥을 먹으면서 현대 사회인데도 뭘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거기서 떡을 먹으면서 저녁 때가 되어지면 함께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동안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게 유대인들이 초막절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2층, 3층에 있는 사람들은 베란다가 없으면은 그 밑에다가 초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이 뭐냐? 힘드니까 우리 옆집하고 우리 같이 짓자. 아니에요. 집 따로따로 초막절을 짓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마당 같은 한 구석에다가 초막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현대 사회도 이걸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냈고 어떻게 복을 줬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데 이 7대 절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안다 모른다. 모르는데도 복을 받았어.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문자적으로 지키는데도 그들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께서는 7대 절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에 계신다? 무덤에 계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성취하셨고 예수님 무덤에 계심으로 무교절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무덤을 여시고 뭐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걸 믿으세요? 그분은 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7대 절기는 첫 번째 유대인들은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딱 들으면은 애굽에서 나온 날, 이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유월절 딱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하셨던 따라서 성령으로 강림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믿으세요?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을 지나 나팔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팔절이 뭐냐?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재림할 걸 믿으세요? 두 손 들고 아멘. 반드시 복음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절을 통하여 뭐 하시냐? 따라합시다. 성결케 하신다. 성결케 하신다.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장막절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란 말이야. 천년왕국. 장막절이 유대인들은 텐트를 치고 장막절을 만들어 놓고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지만 매년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매년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 장막절도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결케 하시고 마지막 꼭지점인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7가지 사역이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강림하셨고 재림하실 것이고 성결케 하실 것이고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란 말이야. 오늘 나란 말이야. 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있어야죠.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산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없이 100% 어디에 집어넣으신다? 무덤에 집어넣는다. 무덤에 집어넣어서 뭘 원하신다고요? 성화되길 원한다. 아주 그냥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밟는단 말이에요. 물질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지정의를 내려놓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 사람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가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받으면, 사람이라면 무덤 속에 들어가면 힘들면, 구원 받았다면
왜 내게 이 고난이 왔을까? 왜 내게 환난이 왔을까? 이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긴데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을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덤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있으면서 계속 가는데도 처음에 깨달음이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다면 죄송해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앞길에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 말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 그야말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무덤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이웃 사람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음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똑같아요. 그런데 몸은 예배당에 와요. 근데 구원의 기쁨, 감격 없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깨달음, 감동 또는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성경은 짐승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은 깨달음이 없어요. 먹고 싸고 자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위대하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내 지정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이 성화 때 되어지면은 무덤 속에서는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울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워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시기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런 무덤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무덤에서는 무조건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돼. 살려달라고 부르셔야 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덤이 열리면 따라합시다. 영의 부활, 영의 부활. 삶 속에서도 부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삶의 부활이란 말은 가난한 자가 부자 될 수도 있고 몸이 연약한 자는 강건해질 수도 있고 미움이 있던 사람은 이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이 충만해지면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부활은 말 그대로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부활은 삶이 안 바꿔져도 나는 괜찮다. 아멘 안 하는 것과 다 부자 되고 싶으신가 보네. 다 건강하고 싶은가 보네요. 여러분 주의해보세요. 부자 아니어도 몸이 연약해도 현실적으로 임한 사람들의 말과 삶이 멋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다 가져도 소시질 없는 사람은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는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는데 화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초실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란 말이야. 영의 부활.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 하심으로 오순절이 신령 가운데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이 성령 세례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대한민국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도 몇 가지 없으면 딱 고르면 되는데 사람 앉으면 딱 묻는 게 뭐예요? 뭘 먹지?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먹을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결국엔 나중에는 하나를 통일시켜요. 5분 동안 지나도 나 결국에 나중에 하나 어른들 젊은이들은 다 달라요. 옷가게 가보세요. 점원이 와가지고 어떤 옷 구하세요? 어떤 취향에서 왜? 가게에 옷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뺑뺑뺑 돌면서 이거 입어봤다 저거 입어봤다가 들추어봤다 한단 말이에요. 선택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거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주의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스포츠스타 연예인들, 재벌들 2세, 3세를 보세요. 술, 담배, 마약 쾌락의 늪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명예와 권세와 부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그것을 구했는지를 모르니까, 쓰는 것밖에 모르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왜? 뭐에 실패한 것입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기억하라. 근데 우리나라는 너는 공부만 해. 그리고 바쁘니까 돈을 퍽퍽 주고 막 써버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면 된다고 하는 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없이 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내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욕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욕심. 남과 비교해서 좀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그것을 넘어갑니다. 그것을 초월하면 이만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좋은 환경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 친한 친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 올 때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에는 남자 여자 따름 없이 어느 정도 부한 명예가 얻어지면 전부 다 엉뚱하지 타는데 기본적으로 이 뇌가 움직인다만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세상 재미 노는데 정신없다니까. 왜? 그 많은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믿는 내게 유혹할 때 처음부터 확연한 죄의 열매를 가지고 유혹하겠습니까? 좋은 데가 있어. 좋은 데가 있어. 단 쥐를 한번 건너뛰어야 돼. 이때 성령 세례 못 받으면 한 번쯤 빠지면 어때? 그 한 번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 번이 여러분 무슨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한 번 잘못되면 죄악의 길로 빠지듯이 한 번 잘 쓰면 성령 세례 받는 거야. 할렐루야. 한 번이 한 번 어느 쪽에 쓰느냐에 따라서 성령 세례 주인공이 되느냐 반대로 되느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팔절이 뭐냐? 나팔절이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한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속죄절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연히 믿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장막절이 신령 가운데 임한 사람은 아직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재림도 안 하셨기 때문에 요 7가지 설계는 심령이요 심령. 그래서 장막절이 임하면 어떤 인생을 사느냐 따라합시다. 천국을 경험한다. 천국을 경험한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지금이 천국인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나라 가지만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목마르지만은 장막절이 신령 가운데 임하면 통치가 뭐래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은 심령 천국이란 말이에요. 심령 천국. 심령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몸이 연약해도 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 심령 천국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구걸하면서도 절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병 걸리고 가난한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몸부림을 쳐봤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바울도 눈에 안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다면 더 이상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눈이.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장막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심령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심령천국이에요. 장막절이 임한 성도의 심령은요, 부족하니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고 본질적으로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심령은 이미 천국이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심령 천국이 임하면 친구가 옆에 와서 유혹해도 안 갑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심령 천국이 임하니까. 그 어떤 화려한 곳에 맛있는 좋은 환경이어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요? 가볼까?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요 6월절에 핵심 제가 보내드린 거 보면 핵심 주제가 있어요. 6월절이 뭐냐? 따라합시다.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 무교절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자가 바싹 깨져야 돼. 바싹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싹 깨지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잘 파세요. 파세. 자아가 파쇄가 되려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아픔의 강도가 조금 막아보면 사람들이 끔찍도 안 해요. 세게 임한단 말이에요. 세게. 그 세게 임한 것만큼 아파요. 그러나 아픈 것만큼 자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 나의 자아는 진짜 싱싱해요. 어제 죽었어도 오늘 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나들할 때까지 자아는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벽이 생긴 거예요. 벽. 쉽게 말하면 요게 홍해 바다인데 요게 길 건너가는 거 이렇게 여기도 물 이렇게 벽이요. 벽. 콘크리트 벽으로 가로막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내 생애에 이걸 볼 수 있으니까 물은 흘러가는 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길이 생겼다니까. 길이. 그리고 위로 넘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데도 넘치지 않냐고 사람이 걸어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가다가 이게 딱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거길 걸어가는 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들 광야로 인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데도 눈만 뜨면 입만 열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게 누구예요? 모세 목사님이니까 모세에다가 늘 대든 거예요. 핏대를 올리면서 손대질을 하면서 고기 달라 물 달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멍청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지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해도 모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목회자의 목회 방침을 내려놓는 게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사심을 가지고 목회 욕심을 가지고 왔다면 그 죄값은 목회자가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성도들은 목회 방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고집을 피웠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목사님 고집인 줄 알면서도 순종했어요. 그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은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보세요, 거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님이 고집 피워서 일이 안 치러졌어도 만약에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은 절대 표시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뒤에 쏙닥하면 전화하면서 아무개 본사 아무개 시사 그렇지 목사님 내가 그렇게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 들었지? 그렇지? 근데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러네 하면서 입방아 찌면서 막 파패를 만들어. 그 사람도 자아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말에 대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가? 애국을 더 하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여리고 성을 돌았던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리고 성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의 생각, 너의 가치, 너의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면은 돈다고 되냐?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누룩 때문에 퍼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자아를 내려놨는데 나중에 또 이게 시퍼렇게 살아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초실절의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부활이. 그리고 오순절은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나팔절은 신부라는 신부. 할렐루야. 신부. 속죄절은 세마포. 깨끗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막절의 핵심 주제는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장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농사짓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이 되면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13절부터 16절. 신명기 16장 16절. 신명기 16장 16절 찾으시면 아멘.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무교절이란 말은 봄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칠칠절은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장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무교절 때는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고 칠칠절은 맥주감사절과 연결되어 있고 첫 곡식이니까 그리고 초막절은 수확한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나라 말은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럼 이것이 예수님은 뭐다?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천년왕국. 이 그림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역사가 앞으로 진행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그림으로 다시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절기, 무기절과 칠칠절과 이 장막절은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애굽에서 나온 거기와 집중되어 있고, 칠칠절, 오순절은 농사를 짓는, 다시 말하면 토라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할렐루야. 그 장막절은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은 거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무슨 의미인가? 그 토라 율법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팔 이 축제될 때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 장막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다. 이것입니다. 요거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니까 추수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봄절기는 보리, 그리고 여름절기는 밀, 가을절기는 포도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수와 연결돼. 추수. 만약에 곡식 추수,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영혼의 추수와 연결되는 게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천년왕국이 왜 중요하냐? 천년왕국은 속죄절 때 나팔절 때 공중 재림하시고, 속죄절 때 지상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그림으로 상세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에 나팔절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추고된 사람은 천년왕국 때에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부활체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속죄절은 누구를 위한 절기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다. 그러면은 7년 대환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순교자가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활되어지고, 그리고 속죄절이 임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임할 때는 그때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천년왕국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로 들어가는 우리 이방인들은 천년왕국 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장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나팔절 때 승부를 던져야 되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부활이 나는 거예요.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게 역사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할렐루야. 요 정점에 뭐가 있다? 천년왕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민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가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 꼭지점이 천년왕국이라면 천년왕국.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는 아브라함이 너 고향 직접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돈 어떻게 하고요? 이 직장 생활 어떻게 하고요? 안정된 생활 어떻게 하고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뭐냐? 자아가 내려놓은 자의 특징입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바쳐요? 왜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상의 안 했을까? 사라하고 상의하면 반드시 사라는 자기 지정의를 내세워서 어떻게 아들 자식인데 바쳐요? 못 바쳐요. 차라리 날 죽여 이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라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것입니다. 이게 자아가 파쇄된 자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읽어보세요. 7대 별기를 10년 가운데 딱 두고 성경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을 바친 사건, 여리고 바친 사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하 자아가 파쇄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7대 별기를 10년 가운데 두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던 베드로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배웠던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강원도 가보세요. 오징어 잡이 낮에 가요? 밤에 가요? 밤에 잡잖아 밤에. 그리고 아침에는 뭐예요? 그물 끼고 놀아요. 잠자요. 술 먹어요. 낮에는. 아침에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어촌에 고기 잡는 사람의 이치로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베드로는 내가 어부입니다. 가를 빠져 잔뼈가 묵은 어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뭐라 그래요? 밤새도 그물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게 자아가 파쇄된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 사건을 7대 별기를 특별히 자아 무교절을 가슴에 두고 성경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재미있다니까요. 그러면 나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고사하고 목사님 고사하고 정말 내 파쇄, 내 자아가 내려놨는가? 뭐 하자면은 금세 그냥 막 자가 시퍼렇게 쌓아나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7대 별기가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핵심입니다. 이 장막절 청년하고는 오해 말씀을 드리고 장막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심령천국이란 말이에요. 심령천국. 심령천국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은 내가 가는 그곳이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정말 몸이 질병을 인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 안 되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할지라도 심령천국이 임하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바라보는 이 눈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거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경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니까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대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목을 안 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0년 천국에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새벽에 안개 있지만 낮에 되면 안개가 거쳐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10년 가운데 임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은 뭐가 같다? 풀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의 고백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 되어지면 구약 성경에 있는 전도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무익하다 이 말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 땅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단 내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같은 차원에서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터널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이 말은 아파트, 빌라 이 집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가 무너지면 이 말은 숨이 끊어서 죽는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아이고 날 두고 어찌합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끝이니까. 죽음 위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내게 있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성경 뭐라 그래요? 잔다.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자는 것이니까 잔다는 말은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면 믿는 사람들의 그 공간 안의 분위기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간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달라요. 왜? 믿다가 천국 갔으니까. 우리도 그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뭐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 땅.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장막절이 10년 가운데 임한 사람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있어서 자유함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없음에도 자유함이 있어요. 염려, 초조, 불안, 인간이 되면 어느 정도 없을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초점은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몸이 연약하면 건강하면 자유하고 가난하면 부자 되면 자유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있는 사람 치고 여러분 하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가난하고 질병거리는 사람은 다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렇게 살던가요? 아니더라고요. 무슨 차이입니까? 심령 속에 장막절이 임하느냐.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혼의 때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 차, 물질, 권세 그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는 거예요. 이 말은 청지기로 잘 사용하라고 맡겨준 거란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맡겨준 거라니까요. 근데 이 청지기 개념이 없잖아요. 또 없는 사람은 없는 것도 마찬가지.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면 감사하고 핵심이 뭐냐? 심령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집착은 예스여 노예요. 노입니다. 이 장막절이 심령 천국이 임하면 염려거리가 있고 마음이 착잡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크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장막절이 10년 가운데 임한 사람의 특징이 그게 10년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가면 말 그대로 염려도 근심도 초조도 그거는 0.001%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니까 그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가난, 이 땅의 아픔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안개와 같으니까 여기에서 목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찾으시면 아멘.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아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한 성을 보았다 그랬어요. 한 성, 거룩한 성,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출발하면 돈 벌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먹어야 되고 거처 준비해야 되고 얼마 출발하는 동시에 100%다 걱정인 거예요.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다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삶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쉽겠냐고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산이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의 앞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 같지 아니하고 버리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풀과 같고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성,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 누구? 롯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났잖아. 출발을 떠났는데 삼촌 아브라함을 보니까 맨날 똑같은 옷 몸에서 냄새가 나고 양을 치니까 근데 가끔가다 롯의 처와 아내들 딸들이 시내 갔다 오면 얼굴에 빨간 루즈를 칠하고 옷 화려하고 옷 입고 하고 보니까 양치는 자기들하고 비교가 안 돼. 시장만 갔다 오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 또 양을 쳐야 되네. 또 냄새네. 옷 버리네. 나가면 이게 보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될 때 아브라함은 신앙의 대배라게 조카로에게 그동안 함께하는 수고했다. 네가 먼저 가자. 다 포기할게. 다 양보할게. 그랬더니 이 롯이 너무너무 얄미운 것이 아버지 뻘이잖아. 아버지. 그러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먼저 아버지가 할게요. 내가 부족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다 가져버렸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로서 떠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척박한 땅을 거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속이 쓰린 게 아니에요. 준다고 해놓고 속을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이게 가지라고 다 가져?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천국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받는 모든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신령 천국이란 말이에요. 신령 천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생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고달 계속 떠나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태어나고 그 집에 살다가 그 집에 자식이 물려준 집안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얼마나 힘이 되냐 말이야, 방구하기가. 그러면 한 번에 이사한 집은 그 집은 천국이고 매년 이사하는 집은 지옥입니까? 장막절이 임하면 매년 이사해도 그 인생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아, 인생은 나그네구나, 인생은 안개와 같구나. 내가 비록 매년 이상으로 이거 뭐 복잡하고 힘들지만은 장막절이 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가치관, 이 집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고. 그러나 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왜 안 내려오시느냐? 여러분과 저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 역사적 시간표가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천국에 지금 여러분과 난리가 지금 예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 파송해서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집을.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집이 큰 집이 있고 적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수십억 되는, 어떤 집은 몇 천만 원짜리 집이 있어요. 그건 지 맘이요. 그러면 주님이 천국에 집을 지을 때 목사니까 집이 크고 평신이 적은 게 아니고, 내가 육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받은 이후로 나팔절이 임하기 그 근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집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아를 신실하게 살아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심을 수 있어요? 못 심지. 시간도 못 들여, 물질도 못 들여, 떨려 어떻게 받은 건데? 못해요, 못해. 그러면 천국에 간다 치더라도 집이 뭐가 있냐 말이지. 상급이 뭐가 있냐 말이야, 상급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7대절기의 10년 가운데 임하면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 재미예요. 심는 재미. 여러분, 7대절기를 경험했습니다. 7대절기가 10년 가운데 임하면 심는 은혜가 있습니다. 심는다는 것이 부자라고 많이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두렙돈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돈을 많이 떼던 부자, 그거 너 거짓이야. 너 자랑하게 한 거 아니야. 너 나를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두렙돈은 모든 것이 남들에게 멸시천대 받으면서 받은 두렙돈이지만, 쪼문해 주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은 금식하면 돼요. 내일 또 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두렛돈을 드렸더니 주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10년 가운데 절기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대형교회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큰 집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아니 어떤 면에서 일단 아멘 해봐요. 또 작아가지고 생각 굴리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부자 됐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부자 돼서 교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자가 아니어도 남들보다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건 되고. 이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지 못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제일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헌금이 주마다 그렇게 제일 많이 온다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비하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재산, 언론은 80억 가지고 막 하면서 뭐 500억 달랬다고 과도하게 하는데, 여러분 저기 강남에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는요, 교회하고 저 어디야 저기 우리 그대 한테 양수리 수양관 있잖아요. 그 땅덩어리만 해도 조야 조. 우리랑 또 교회 재산이 조예요. 500억 가지고 교회를 막 매도하는데, 그건
억이 아니라 조란 말이에요. 조.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나온 헌금하고 사람들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될까요? 외국에서 헌금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고 힘들 때 미국으로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자녀 다 성공시키고 부자 돼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처럼 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그들 10년 가운데 이 절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편법을 써면서라고. 근데 외국의 미국에는 자식에게 물려주면요 세금이 엄청나게 노래요. 그러니까 거의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기부를 해. 기부. 사회단체에.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 주고 어마어마하게 세금 내는 게. 그러니까 기부하는 문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시켜서 시집장가 갔으니까 그 물려줘야 60, 70%, 80%로 국가 폐기능이니까 이거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임하니까 아하 내 인생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곳에 쓰십시오.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거예요? 그거를 먹을 거 못 먹으면서 잠 안 자가면서 외국 땅에서 멸시 천대받으면서 번돌입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나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막자리 임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 심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쓸 만큼 썼고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좋은 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을 통하여 심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내가 거할 집을 짓고 있음을 기억하며 짓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여러분과 내가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절이 임하면 누구도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시간은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찬스임을 믿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 지갑이 회개가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 중간에 있는 오순절, 여름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가 관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전체가 그림이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절기가 여러분 신명 가운데 새겨져서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입으로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달력 이런 파지된 걸 놓고 집에서 책상에다 놓고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채워보고 아멘. 그렇게 해서 주일날 교회 올 거죠? 만원 되기 싫어서 교회 안 올 거 아니죠? 그래서 또 이거 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지지 말고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신령 가운데 체험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7대 절기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36장 우리 장막절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장막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죽어 끝나 세상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는 주를 뵙고 성도 함께 걸리고 하늘 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말을 듣더니 신경할까 근심 걱정 없으려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의 왕을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을 거두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출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믿고 물어내오리 새 예루살렘의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그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이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에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장막절이 신노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목을 매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풀과 같은 인생이요 나그네 같은 인생인 줄로 믿고 오늘도 전문 처사가 내가 영원히 살 집을 만들고 있사오니 그 집을 만들 수 있는 실 수 있는 재료가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심게 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눈이 열어보게 하시고 이로 열어 성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삶이 힘들어질지라도 영원한 주님을 만날 변함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구속받은 성도와 살아가는 주님을 만날 변함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거할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는 역사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 땅 인생, 온 인생, 넓은 내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내 영혼을 때문에 살아가는 장막절 신분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믿고 감사합니다. 연도와 글씨와 초주와 직접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 신분의 문을 비우고 말미암아 내가 너와 더불어 복을 마시기 원한다. 사랑하다가 살다가 신명의 문을 열어라. 신명의 문이 열려심으로 말미암아 신명 천국이 이루어지는 7대 결기가 신명 가운데 쏙 들어오는 말미암아 안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잘 축상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축원함을 통하여 이기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이기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이기기를 원합니다. 선포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땅은 잠시 머물다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보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이 땅에서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혼을 살아가는 별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믿습니다. 7대대 기가 심는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6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나팔절, 축제절, 장막절이 우리의 삶의 동안 10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된 사건과 10년 동안 나타난 복음적 사건이 이루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직접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6월절에 피, 무교절에 가을파세, 초실절에 부활, 오순절에 전승으로 나팔절에 신무, 숙제절에 세마포, 아버지 장막절에 이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새 역사람이 믿어줄 뿐만 아니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별단력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마귀가 이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을 하도록 우리를 먹는 문제로 사는 문제로 세상 것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필기는 주여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세의 권능으로 성령의 주권함으로 담대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내원리를 심을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랑이 되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천국의 주인공들이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내 얼굴에 흔들림을 시키시고 내 삶 속에서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심었던 모든 것들을 피하여 참정으로 부어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신의 역사가 있어지기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세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오순절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나팔절이 날 때에 한다는 일 없이 보고다가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얘기하는 성령 신령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본인의 인생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신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성령 충만이 될지어다. 성령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을 하는 동안도 이 성도들을 훈련하며 믿어가며 선포할 때마다 신령 가운데 장착됨으로 말미암아 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대인에게 허락하셨던 7대 절기 오늘도 구원받은 저도 10년 가운데 임하셨던 7대 절기가 10년 가운데 착상이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십자가 분명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의 전문가 성령 세례의 능력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슬픔이 와도 또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살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고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7대 절기의 축복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일러 덮어주셔서 육체의 건강을 통하여 마음껏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공산의 주잡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자유가 물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지는 그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하시는 주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적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